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인사하십시다. 2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자리가 조금 변동이 되게 됐네요. 다음 주엔 더 많이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안내하시는 분들. 그렇죠? 안내하는 데 따라서 이제 순종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하면요, 누가 다음에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러다 보면 은혜도 떨어지고 그래요. 앉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명령을 내려요. 아마 이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새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물을 길어서 부으며 회개하는 기도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주러 옵니다. 그 미스바에 모인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그 집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기도합니다. 결과는 우리를 발해서 블레셋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두렵게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를 보여 용기를 얻어서 그들을 격파하고 블레셋을 이겼고, 오히려 블레셋 지경 안에까지 들어가서 잃어버린 많은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 지난 우리가 연말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어. 저는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허락받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허락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에베네셀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는 거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네, 오늘 본문에 5절 6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한 곳에 모였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도시에 온 민족들이 모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굉장할 겁니다. 우리 부평구 인구가 약 한 60만에 이제 다 다를 거예요. 60만 명이 부평구 사람들이, 뭐 서구 사람도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부평구의 저 부평역 광장에서부터 한번 있는 대로 다 모이자가 보냅니다. 아마 대단한 물결일 겁니다. 아니, 그냥 삼산동에 사는 사람들 아마 3만 명에서 뭐 삼산 1동 2동 하면 한 3, 4만 명 되지 않을까요?
총장님 어떻게 되죠? 아마 인구가 대단하지요. 그 인구가 한번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달랐어. 모이긴 모이는데 왜 모여 있느냐? 전에 사사시대는요, 사람의 뜻이 중요한 시대로 살았어.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보다는 편리주의에 의해서 살아갔어.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았어. 이들이 쳐들어오고 저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빼앗기고 저렇게 짓밟히고 노예로 살았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고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기도하며 예배하려고 그 미스바에 모이라고 선포를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점점 모이기 어려운 시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월 중순에 설날이 다가와요. 참 가족 하나조차도 많지도 않은 가족들이요,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모이기를 잘하는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연합회를 해봐도요, 잘 모여지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는 어린이 학대죄가 뭐냐, 저 의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종교 기도를 하면 안 된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불교에서 남이 하면 답을 하고 가르쳐 주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사리 손 같은 거 놓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것도 아동 학대죄래. 세상은 망조로 갑니다. 미국이 종교 교육을 못하게, 기독교 국가면서도 못하게 될 때 사회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게 아동 학대죄래. 종교를 강요하면. 두 번째, 너 경찰 아저씨한테 일러, 이렇게 엄포를 주면 이게 아동 학대죄래. 우리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너 술사가 잡아가? 심지어는 너 목사한테 일러? 그러잖아요. 아직 교회에서는 목사한테,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은 목사한테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위압적인 거는요, 아동 학대죄네요. 세 번째, 재밌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유치원에서 너 집에 안 데려다 줘.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위압적으로 줘서 이게 아동 학대죄래요. 이런 시대, 인본주의적인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물론 인권은 존중해야 됩니다. 소중한 거지요. 그러나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사사시대에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사람 중심으로 보이니까는 죄가 만연했습니다.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모이는 것이 회파됐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2007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벌써 8년 지나 됐어요. 만 8년이 돼서 겨울이지요. 저도 가서 옷을 입고서 우리 지방 목회자들이 가서 바다에 돌 갖다 올려놓고선 돌 기름을 닦고 추운데, 여름에 따뜻하면 괜찮은데요, 이 추운 데는요 더 잘 안 닦여져요, 기름들이. 그때는 기억이 나요. 그때 통계로 60만 명이 모였답니다. 지금 태안에 가면 생태계가 복원됐어. 모임의 목적이 선하면 새로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모이느냐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 시간 아닙니다. 광우병 파동, 촛불 시위로 인해서 엄청난 국력이 낭비됐어요. 거리 아이들을 보행기로 끌고 나오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이런 고기를 먹일 수 없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고 시위하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언제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을 합니다. 길랏 사람들이 항복의 의사를 전달하지만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온 백성들의 한쪽 눈을 빼지 아니하면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평화롭게 들에 나가서 소를 끌고 일을 하다 밭에 일하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에게 거룩한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의분이 들끓어 올라옵니다. 그는 자기가 부리던 소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지파의 소들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 속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무엘상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33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33만 명이 모이는데 한결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늦게 나오거나 머물거리는 자가 없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나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명이 움직이는 것이 한 사람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임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간섭하셔서 암몬 부대가 두 사람이 함께 도망간 자들이 없을 정도의 승리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이기를 심쓰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모이기를 심습시다. 첫째는 주일 성수하는데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수요 예배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심야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속회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새벽 기도 100명의 새벽 용사. 아마 오늘 설교가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부담스러워도 들으세요. 내 일부 예배 때는 잠자는 애들까지 다 깨워서 얘기했어.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양만 크리찬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이는데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힘쓰는 곳에 에베네셀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6절의 말씀을 가서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마리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주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역사였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모일 때 중보기도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모이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금식 기도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입니다. 금식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고 놀라운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더 중보기도, 회기도, 기도 등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서부터 큰일 났다. 내일은 나는 오늘 왔던 성도들이 밤에 다 남았으면 좋겠어. 일부에 얘기했더니 그래요. 고3짜리가 나는 학원에서 11시에 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재밌게 했어요. 다 이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중보 기도하던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만 기도하게 만들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온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때는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데. 옆에 보고 힘써 기도합시다. 의학자들이 위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대. 그게 뭔 실험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50명씩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 겁니다. 우선은 한쪽에다가 약을 줬어요. 그리고 한편에다 50명 그룹에다는 현재 먹고 있는 약을 주면서 실험을 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환자들의 그 위장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약이 다른 게 아니라 보통의 영양제를 이 의사들이 하나는 신약입니다. 하나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열심히 좀 드세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약인데 두 집단이 서로 다른 효과를 낸 것은 약 때문이 아니죠. 환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보세요. 군중들의 심리 상태를 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영향력이 미쳐지고요. 잘 된다고 하면 잘 된다는 영향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하시오. 잘 될 겁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믿음의 생활을 하든 잘 될 겁니다. 똑같은 영양제를 가지고 이거는 신약입니다. 우리 지방에
이진중앙교회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투약 중에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 사모님한테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들은 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지요. 네? 똑같은 것들도요, 그게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은요, 그건 죽음의 어둠의 영이 와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보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학계에서 뭐라고 말하면 가짜 약이라는 뜻의 플래시보라는 효과, 플래시보 효과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중가요 노랫말 연구회가 가수들의 노래를 연습했는데 연구했는데 가수들은 자기들이 부른 노래대로 살다가 갔대잖아요.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 씨는 사회찬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해서 자살했답니다. 남인수 씨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애수의 소야곡이지요. 4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차중락 씨는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아시죠? 29살의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 김정호예요. 고등학교 때쯤, 중학교 때쯤 이 노래가 근데 지금도 제 핸드폰에도 이 사람 노래가 있어요. 님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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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같잖아요. 34살에 진짜 갔어요. 사람이 마음만 좋게 먹어도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약한 노래를 부르면 그대로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사무엘의 중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전쟁의 위기 때 자신의 병고의 위기에 기도하여 해결받은 능력의 종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형과의 문제가 해결받고 분해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심쓰는 마음만 먹어도요, 모이기만 해도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박경례 권사님 대구 성결교회 지난주에 전화드렸어요. 권사님 목소리가 좀 현찮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감기가 왔어요. 3월 10일 날 포항교도소 집회를 약속해놨잖아요. 93세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추워서 어떻게 하세요 요즘 그랬더니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요 어디 가야 되고요. 이번 주에도 어디 가야 되고 갈 데가 그렇게 많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갈 데가 많아 했더니 제가 가서 그들과 자매를 맡고 그들에게 해서 2월 달에도 나한테 뭔 얘기 하려다가 끊었어요. 선교비 달래는 거예요. 몇 세세요? 93세가. 근데 3월 10일 날 제가 다른 스케줄 논문 심사가 있어서 안 돼서 다른 날로 바꿔드리니까 그래 한테 알아볼게요. 기다린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걱정을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걱정은 여기다 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끝나고 나면 걱정이 태산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가면 기뻐해야 돼요. 이 자리가 그냥 근심 걱정해가지고 왔어도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어도요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이 충만한 곳에 에베네셀의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지요. 모이면 단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가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오는가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더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뺏기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자기 수하에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종로로 타려고 하거든요. 그게 촉입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찾아온 게 아니라 따지러 왔어요. 목사님, 왜요? 내가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왜 내 자식이 학교를 안 갑니까? 나한테 따지러 왔어. 남들 어떻게 알아요?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하면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건과 이 시험과 환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사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잃었던 땅까지 찾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사무엘의 행동이 에베네셀의 역사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양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각을 떠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은 나 대신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헌신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이끌어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에베네셀이 이루어지니까는 침략군을 물리칠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얼씬지도 못하고요,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고 주변 나라 사람 아모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강한 힘에 눌려서 아예 평화조약까지 체결을 해요.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양을 들여서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난 1개월 동안 믿음의 다짐을 했어도 뭐가 변화됐습니까? 2015년도 한 달을 지나가면서 내게 변화된 게 뭡니까? 단지 송구 용신 예배 때 그때 마음에 결단한 것 그거 한 가지입니까? 뭔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한 결단을 하면 우리는 변화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신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자세만 취하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이나 시간을 드리는 일도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은요, 가장 귀한 것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우리 몸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뚱어리 하나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1과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구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태그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사람을 그려놓고 거기도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에다가 태그를 하나 붙여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데 40분의 1초랍니다. 벌써 눈 깜빡했잖아요. 이게 눈 깜빡거리는 게 이게 느리면은요 날파리들이 다 들어와 우리 눈에. 근데 지나가려고만 해도 벌써 눈이 깜빡거려서 싹 먼지 하나 잘 안 들어오잖아요. 참 신기해요. 한번 눈 좀 깜빡거려 보세요. 벌써 했잖아요. 보기도 전에 벌써 그렇게 신기한 몸이에요. 콧구멍을 보세요. 코가 잘 막힐 때가 있잖아요. 서너 시간마다 이 콧구멍은 양쪽 콧구멍이 교대로 활동한대요. 두 개 다 하다가 마비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 냄새 못 맞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한쪽이 막혔다가 나중에 보면 뻥 뚫려가지고 다른 쪽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기능이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조절이 되어 있어요. 성인의 뼈는 206개랍니다. 우리 몸 전체가. 근데 손목, 발목에 다 있어. 반수가. 우리 몸뚱아리 큰 것밖에 없어요. 갈비, 척추, 대퇴골, 그죠? 머리도 몇 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손목 아래는 뼈가 우리 인체의 절반이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해요. 피부, 우리 피부 보세요. 천연 방수 효과가 있어. 물에 들어가도 물이 안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따뜻해서 반질반질해. 오늘 아침에 누워있는데 집사람이 내 몸을 만져보더니 여보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샤워를 하면서 땀을 발랐지. 그랬더니 부드럽대요. 물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새 피부가 공급된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피부가 노화되잖아요. 목욕을 자주 하셔야 돼요. 아니 하지방에 냄새나 이래잖아요. 자주 하시면 그러니까 피부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 다 피부가 노화돼 한 달에 한 번씩 이 피부가 바뀌어진대요. 2주 전에 목욕했는데 때가 또 나오잖아요. 그 때가 피부에 노화된 거예요. 피부가 강의도 아니고 지금. 또 우리 몸의 혈관은 11만 2천 킬로랍니다. 지구 2바퀴 돌고도 남아요. 장환대를 만드는 데는 1만 3천 개 부품 정도가 들고 보행기, 비행기 747을 만드는 300만 개 부품,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 부품이 필요한데 사람의 몸은 10대조의 세포로 만들어야 돼요. 세포가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 수를 셀 수 없어. 비행기나 우주선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몸으로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몸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하든 몸을 가지고 하든 체념을 가지고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좋은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승철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양승철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승철이가 손을 번쩍 들고서는 감사합니다. 끝말이 다자로 끝납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옆에 있던 미라가 손을 들더니 고맙습니다요. 저는 뭘 어른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말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다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뭘 이런 걸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뭘 이런 걸 다 하고서 받아서 감사해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신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어 선교와 부흥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엄두도 못 내서 화평의 교회, 화평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뭘 이런 걸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을 이루시는 하나님.